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헌신하면 헌신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처음 들어왔죠? 다시 말해서 헌신이 되도록 헌신이 될 때까지 헌신해라. 꽃신을 신고 새신을 신고 있으면 헌신이다 아니다? 그럼 아니지. 셋째 딸은 묻지도 않고 데려간다는데 우리 교회 여성대가 지금 현재 4시 활동하고 있잖아. 한나, 요게벳, 마리아, 에스더. 마리아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 한 사람만 빼고. 그럴 정도로 다들 조용하시고 우아하고 카인드하고 젠틀하고 전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또 든든히 서고 조용한 이유는 마리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마저 이래서 마리아 저래서 마리아 그러면서 흔들어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맨 먼저 나온 마리아는 모세의 누나 마리아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세 남매가 태어나고 그 중에 미리암 그 누나가 제일 위에 있고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짜리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잖아요. 그때 이 동생이 어떻게 될까라고 나일강가를 달려가면서 이 갈상자를 따라간 그 소녀, 그게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목욕하러 내려온 바로의 공주를 보게 되고 시녀들과 더불어서 목욕하러 나온 그 바로의 공주를 찾아가서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동생을 살려낸 여자, 이게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특함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공주를 상대로 해서, 그리고 또 동생을 살려내고,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엄마 젖을 먹게 하고 또 대가를 주겠다. 그래서 대가도 받고, 그리고 또 마침내 이제 젖을 떼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집어넣은 이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미리암이 이제 헬라어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60만 중에 반은 여자였거든요. 근데 여자를 지휘 진두했던 여자가 이 미리암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여인들의 화답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소치고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춤을 추도록 선두에서 지휘했던 여인,
이 바로 이제 미리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고, 또 모세가 태어나서 나이 80이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 시절에 모세를 살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자그마치 80년이 지났으니까 10살 소녀라면 90이 됐을 것이고, 이 나이 많은 선지자 미리암, 아론의 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의 카리스마,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인들이 그를 뒤따라서 또 춤을 추고 소고를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래서 바로의 기명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홍해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감사 찬송을 했던 여자,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리암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민수기 12장 사건이에요. 민수기 12장을 잠깐 보시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을 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18장을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엘리에셀과 게르솜을 데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구수 여자가 누구냐 그럴 때 보통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지역을 옛날에 구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수 여자는 바로 이제 십보라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똑순이처럼 똑 부러진 그런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취한 것을 그들이 비방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대체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제3의 여자를 취했다 이래가지고 여전대가 벌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은 하지 말고, 여튼 이 미디안 쿠스 여자를 취한 이것 때문에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방 사건이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된 거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본 마음, 그 마음은 이제 따로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동생에게 모든 리더십이 집중이 되고, 또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의지하고 모세의 말을 듣고, 또 모세의 지휘에 따라서 출애굽의 모든 진행과 일정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형과 누나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못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민수기의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진행을 하고 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늘 불편하고 또 내 마음이, 내 기분이 항상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만나를 먹고 또 원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늘
그 마음이 문제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원망의 주동자들은 함께 나온 그 잡족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잡족들이 늘 원망을 주도하게 되고, 이 원망의 주도 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마음을 잘 관리해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은 절제, 셀프 컨트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 사건이 있는데, 그들이 왜 원망했느냐, 4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도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출애기 16장에 가면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만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눈이 내린 것처럼 들판이 하얗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그게 만나라는 말.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그들이 먹어보니까 출애굽에서는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오게 되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만나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변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입맛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또 민수기 13장, 14장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물이 없다고 또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데, 원망한 내용을 보면 2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서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다가 안 되겠다, 너 아웃이다. 성질이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모세마저도 감정을, 성질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 내 생각을 컨트롤하는 건데, 절제하는 건데,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그건 나만 할 수 있다. 나만.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세는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서? 자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한번 더 보시면 4절 말씀, 4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장대 위에 물뱀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맨. 이번 특별히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들의 그 땅을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빙빙 둘러서 이제 우회 길을 가다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간단한 사건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결과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이제 민수기를 보면 대체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도 그렇고 미리암과 아론도 그렇고 또 모든 백성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광야 생활에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마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민수기 12장 다시 보시면 이제 구수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삼자를 불러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가장 마음이 온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만은 이 온유한 사람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그냥 북북 긁어대니까 나중에 성질이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올 때는 새색시가 그냥 말도 오손도손 마리아처럼 그러던 애가 드센 아들, 딸 두세 명 키우고 막 시어머니 아들까지 키우다 보면 어떻게 돼? 조폭이 되는 거지.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온유한 모세마저 그냥 반석을 내리치다가 못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법적 정리를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냥 용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아론이 나병이 퍼진 것을 보고 모세에게 알리고 기도해 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이제 정리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디암을 진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격리 수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회복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신다. 그러니까 고린도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리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재치 있는 어린 시절과 더불어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60만 3,550명 중에 말로 절반이 넘는 이 많은 여인들을 지도하고 인솔하고 통솔하고 또 그들을 잠잠케 했던 이 많은 일을 했던 이 미리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들어간 생각 그게 뭐냐? 한마디로 교만이라는 교만.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내가 생각을 마음을 관리를 잘못하면 교만이 들어오는데, 교만이 들어오면 그 다음 단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죠. 뭐 그 많은 열매가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과일 하나 먹었다고 뭐 얼마나 손해가 나겠어요. 놀라운 것은 과일을 먹어라. 그러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바로 그들에게 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암이 3,5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겨준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할 때 미리암의 장점과 단점을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잘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24장 신명기 2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고 샘플로 예로 누구 얘기를 들었느냐? 미리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을 보시면 미가서 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아멘. 그다음 여기서 모세를 보낸 것도 아론과 미리암을 보낸 것도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낸 위치가 있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자리가 탐이 나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던 것을 성경이 동시에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을 생각할 때는 항상 민수기 12장에 있던 그 나병 사건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출애기 15장에서 여인들을 지휘하고 소고치고 춤추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어린 시절 동생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집어넣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재치 있고 센스 있던 총명한 아이 미리암, 노세의 나이 80이 되어 출애굽할 때 정확히 80년 후에도 여전히 건재하고 또 건강하고 또 모든 일을 지휘했던 미리암을 보면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리아는 미리암처럼 80년 후에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총명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미리암이 치매가 온 것 같아 하는 것 같아? 전혀 네버. 그래서 이 미리암을 보면 장점이 참 많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자. 아멘. 옆 사람한테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킵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헌신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헌신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누구보다도 중요한 말이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산골처녀 이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인사를 하고 그에게 이제 수태고지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누구다? 마리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달이라는 달은 어떤 달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지금 몇 달이 됐다? 6달이 된 거예요. 6달. 그리고 그 6달째 되는 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다. 그리고 살기는 어디 살았냐?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이 요셉의 고향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그랬잖아요. 베들레헴.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라 그럴 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해산하는 그런 진풍경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가 도대체 처녀한테 무슨 이런 인사를 다 하는 법이 있느냐. 그럴 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특별히 32절을 보면 지극히 큰 자, 내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부궁할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할 때 마리아가 지금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와서 인사하는데 인사말이 점점 빙빙 돌더니 결국 뭐라는 얘기요? 너 아들 낳을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럴 때 천사가 이제 답을 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지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은 제사장 사가랴와 더불어 아이가 없었고 또 사가랴가 하나님께 도움 1장 후반을 보면 기도하면서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럴 때 천사를 통해서 그래 주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늙었고 내 아들도 늙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다가 내가 한번 말했으니까 아들을 주긴 주는데 애 날 때까지 너 그냥 벙어리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벙어리 된 지 6개월이 지금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돌판에 요한이라고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장차 낳을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이번에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뱄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어떻게 된 거냐? 3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두 번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자다. 하나님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천사의 말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을 고치고 뭐 치유기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이미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입었도다. 다 나았도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았음을 선포하는 거지 나을 줄로 믿고 나을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얻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얻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현상을 보면 내가 지금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손을 잡고 뭐 뽀뽀를 하고 잠자리 한 적도 없고 내가 지금 아이를 뵐 만한 꿈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태어날 것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각, 내 기분, 현상,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복이라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믿었던 마리아의 그 믿음이 가장 돋보이는 자리가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이 있었잖아요. 4절, 5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는 말씀대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셋째 딸 마리아 헌신 예배인데 마리아 회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리아 헌신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평생 붙들고 할 내용이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살다가 병이 들고 몸이 아프면 이대로 죽기를 원하겠어요? 낫기를 원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자꾸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 몸살이나 말기암 환자나 마찬가지는 마찬가지. 하나님이 고치시면 다 같이 한순간에 다 고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감기 몸살도 약 먹으면 14일 안 먹으면 2주일 고생 바가지로 하는 것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 믿음이 그런 것.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을 믿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좀 특징이 있는 여인인데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 예수님이 다닐 때 예수님을 수종 들고 봉사했던, 섬겼던, 헌신했던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1절에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라는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노를 젓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비롯해서 예수님이 12제자가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저 뭐 금식하고 날마다 무슨 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어도 됐겠어요. 그러면 그
그 많은 식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 많은 여인들이 그들을 섬겼다라는 걸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먼저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축사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7 귀신이 들렸다가 온전해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이제 돋보이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많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긴 일이에요. 주님을 섬긴. 마가복음 14장을 잠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그 본문하고 달리 여기 나와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여인,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3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렇게 여자를 책망했다는.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대체로 이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반드시 이 여자의 이야기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때도 역시 이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이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실명을 거명하지 않잖아. 이 여자가 누군지 300데나리온 말한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였고 또 다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장례를 6월절 엿새 전에 준비하고 부어드렸다라는 기록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주님의 치유를 회복했고 경험했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 헌신이 뛰어난 여자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 당시는 막 평생 따라다니면서 헌신할 것 같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큰 수술하고 수술한 의사에게 고마워서 올 추석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경문 선생님 의사지만은 환자가 와서 그렇게 막 명절에 막 인사할 분이 있어? 없어요, 없어.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이걸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평생 주님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마지막 첫날 그 새벽 누가 등장하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로만 헌신한 게 아니고 물질로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헌신했지만은 주님의 마지막까지 두려워하지 않았고 겁내지 않았고 로마의 군병들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사흘이 되던 그 첫 새벽 미명에 어두운 밤길을 뚫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 첫 번째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7 귀신이 들렸다가 이제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 어서면 또 이제 막 병이 옮길까봐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이고 주님께 끝까지 헌신했던,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모든 마지막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9절부터 11절.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시는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나 부활절 그 새벽 미명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만나 주셨고 부활을 믿었고 부활의 증인인 첫 번째 여자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조백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초지일관 헌신하는 마리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12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보기 전에 누가복음 10장을 잠깐 보시면 38절부터 42절에 여기 이제 예수님의 방문을 기념해서 늘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셔드렸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두 자매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얄밉게 말이야. 저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있고 자기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의의를 하고 있으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청을 할 때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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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러니까 너무 밥상 잘 차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원 메뉴로 그냥 끝내라. 근데 이거 저거 막 지지고 볶고 막 요리 조리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 또 2000년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또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마리아는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사랑스러워요. 얄미워요. 여자라면 다 얄밉지 않겠어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판정은 달랐어요. 42절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와 밥상 차리던 마르다의 마지막 상황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때가 언제냐? 때가 유월절 엿새 전 그랬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이란 6일 전. 예수님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도 죽은 나사로 때문에 잔치가 열렸는데 2절을 보면 마르다는 뭐를 하고?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마리아는 뭘 했느냐?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한 마리아의 믿음하고 북에서 일하고 섬김으로 밥상을 차리던 마르다의 성장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마리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1.1획도 변함없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는 마리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마리아들을 보면은 마리아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미리암을 통해서 주신 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되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지 마르다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음식은 음식대로 짜증은 짜증대로 막 이게 막 복합아루사름이 돼가지고 막 결국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헌신하고 은혜로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마리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앞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합시다. 마리아처럼 복을 받읍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